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기도의 300용사.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16일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셨어요? 개척교회를 해봐야 해요. 한 생명이 주일날 찾아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저는 1978년도 10월 달에 지하실에서 개척했거든요. 지금 제가 인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학교가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명의 사람이고 또 제가 소속한 교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한 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82명에서 83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저를 멀리서나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뭐 누르고. 저는 그거 아직 몰라요.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꼭 좋아요를 눌러줘요. 제가 은혜롭게 본 그 유튜브에는 꼭 눌러줘요. 그것도 유튜브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왜 저럴까? 그렇게 훌륭한, 예를 들면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멋있게 시작해서 멋있게 끝나셨잖아요. 그분의 설교는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왕 중의 왕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요게 나와요. 요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면 참 못된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속이 쓰린지 어쩐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통일찬송도 122장, 성탄절에 부른 참 반가운 성도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면 성탄절만 오고 그냥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지만, 또 한면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 많은 여인의 자궁 속에서 나오셨거든요. 그걸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완전히 가루가 되신, 완전히 낮아지신, 완전히 종의 종이 되신. 나는 없어졌어요. 그 옛날 전도사 때 그 많이 보던 그 책인데, 그 위트니스 리의 스승인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체 옛사람의 파쇄, 그 파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리를 모르고 배움이 약하니까 저부터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내서 이제 자신 있게는 아직도 못하지만, 제가 아직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파쇄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넣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아멘. 성탄절에만 부르니까 틀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용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도의 사람 5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놓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놓는 사람이었다. 케노시스죠. 완전히 박살나예요. 완전히 파쇄되어야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실 정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죠.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제쳐놓고 자신의 존재를 멈추는 엄격한 공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아는 특히 자신의 의견과 타고난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오순절을 경험했고 상당한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제쳐놓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음식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책망하셨죠. 여기에서 베드로의 의견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문제에서 우리는 베드로보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의견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들 가운데 여러분은 사람의 의견뿐 아니라 타고난 능력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제쳐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반되는 자신의 의견을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실족할지라도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타고난 능력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타고난 능력이 성공을 얻도록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는 야복강 시냇가에서의 야곱의 체험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는 참으로 그의 타고난 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는 참으로 그의 타고난 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도리가 없으시어 할 수 없이 그의 환도뼈를 찢을 정도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서 그들의 타고난 힘과 그들 자신의 의견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이고 자신의 의견과 관점뿐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타고난 힘이 무너지고 자신의 관점들을 제쳐놓는 포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힘도 자신의 관점도 자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아를 제쳐놓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고 부서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장이 없었고 타고난 힘도 없었고
구상도 없었고 의견도 없었고 제로였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거, 눈에 보이는 그걸 주시라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19를 당해가지고 오늘 지금 보니까 엊그제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를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배를 드려도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적이 좋은 교회가 반토막이랍니다. 이게 어찌 될 말이나 됩니까? 그날이 올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모이고 직장에서 모이고 야외에서 모이고 예배당에서 모이고. 예배당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집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는 말씀이요. 오직해야 마태복음 1장을 이 순환절에 내일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일 또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또 지내지 않아요? 이건 뭐 절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절기 때 사순절 절기에는요, 자아가 파쇄되고 예뱀이 완전히 물러나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절기가 되옵니다. 성탄절 때는 성탄절 때에 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365일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양아버지지만 인간이지만 다윗의 후손 목수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쓸데없이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천주교는 2단이네 3단이네 잘못되었네. 천주교에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데 역사가 되는데 그 집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겸손하게 하면서 그 신부님들 가운데 한국에서도 설교 잘하시고 영역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수녀님들도 그러고요. 저는 가끔 신부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존경해요. 정말 우리는 천주교 따지고 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신천지 2단이지만 교회마다 뭐 2단 아우덤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19가 무너뜨려주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요. 그 이만희 교주가 아마 내일모레 90살 텐데 죽지도 않고 산다고 한다는데 그 죽기 전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완전히 그 집단 개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과천에서 20년 목회했잖아요. 과천에도 그 신천지 이만희의 조상님이 거기 유재열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예비군 훈련도 같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 과천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고 2단 3단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자녀들의 신앙, 나의 아내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회사의 사장님 신앙, 우리는 정말로 옛사람 자아가 파쇄되고 완전히 케노시스 낮아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자랑스러운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늙어서 죽으면 흙이 되고 작은 벌레들의 밥이 되는데 죽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무언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의 내동족을 구원하고 주님의 그 애타게 부르셨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서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옛사람, 옛뱀, 옛성품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자아는 깨지고 완전히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미천한 이종의 이 일이 늙어서 취미 삼아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기도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 종을 축복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종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장거리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애타게 기도합니까? 그걸 위해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염려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